인사는 생략할게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또 좀 이따 유료 동영상 찍고 그렇게 시기가 부산에 연재점이 8월 1일 수요일 맞죠? 수요일 이렇게 오후 2시에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원을 하는 방장님 이름이 항아홍경이에요. 제가 준 이름이. 이 이름이 뭐냐면 뜻이, 원래 저는 선호를 줄 때 뜻이 있고 진짜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 진짜 뜻은 하늘에서 성계라고 해도 좋고 천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뽑아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일반행입니다. 오픈해도 되는 거. 항아홍경 뜻이 새로운 세상의 새 아침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즉 개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벽이라는 말을 저희 문중에서는 동틀 무렵이라고 합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동틀 무렵. 묻자. 이 동틀 무렵은 저희들 출판사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백두산 천지 사진을 보면 제가 그 겨울에 그 4월달, 5월달에 막 복수초 노란 게 올라오는 자글자글 그런 막 살얼음을 뚫고 이런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의 삶은 정말로 백두산 천지처럼 굉장히 차가운데 시원한 거, 이런 느낌 아닙니까? 시린 깨끗한 거, 아주 시린데 차갑고 시린 바람인데 청정한 거, 그게 천지더라고. 기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상의 새 아침이라는 요 기운으로 응축하고 농축해서 부산 연재점의 방장, 즉 홍익 CEO인 항아홍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진짜 뜻은 적어드릴 수 없고 그 진짜 뜻은 본인만 아는 거거든요. 제가 낙관을 딱 찍어갖고 선호 줄 때 요 상태에서 부산 연재점에서 그분이 개원을 하는데, 우리끼리 말로 개원이라면 못 알아듣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개업, 오픈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오픈, 개업, 개원, 오픈 똑같아요. 연재점에서 8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중요한 본질은 이런 게 아니에요. 개원하는 게. 이제 지금의 트렌드는 우리가 공부한다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수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알아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명상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 볼게요. 이런 것을 이제는 특정한 장소라든지 수련센터, 그 다음에 명상단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닦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합해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도래해 있다고 지금 오픈돼서. 그래서 부산 연재점에서 펼치는 그 노천사랑방이라는 이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장소가 의미하는 게 역사에 굉장히 시사하는 상징성이 커요. 지금은 센터를 공부하고 이런 거를 가서 특정 산에 찾아가서 닦고 특정 시간을 할애해서 뭐 기도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는 방법이 있고 모르고 하세월을 매달리는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저작거리에는. 그래서 진짜로 노천사랑방에서 펼치고자 하는 진짜 본질이 뭐냐고, 참된 뜻이, 그거는 동학사상처럼 모심사상, 그것처럼 실제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살림이에요. 이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적 텍스트라니까. 그런데 이 홍익적 텍스트를 닦게끔 도와주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조건화되는 거니까. 산속에 가서 닦고 그 다음에 일반 특정인들이 모여서 구도하고 이런 조건화된 곳 속에 우리는 홍익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진짜 홍익은 간단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전체가 다 함께 사는 게 진짜 홍익이에요. 나 하나가 살고 네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홍익도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산 연제점에서 개원하는 홍익 보살들이 펼치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그 천지 공사, 좀 전에 말한 하늘 땅이 인가를 하고 하늘 땅이 자기 닮았다고 어여쁘게 여기는 그런 아티스트들, 이걸 우리는 홍익보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는 화음보살이라는 말도 좋아해요. 꽃합자. 그 다음에 화음이는 엄숙하고 거룩한 꽃 한 송이. 그 지구 이러하거든. 지구 땅덩어리는 한 송이 꽃이니까. 그 거대한 화음 세상에서 공인이 된 보살들. 그래서 요 보살들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개벽 세상. 그러니까 신인류들이 우후죽순 나오게끔 새로운 아침에, 요게 동틀 무렵,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신인들, 뉴 휴먼, 새로운 인간들, 이상인간, 요런 아침이 밝아올 때 거기서 아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길라잡이들, 홍익 전달자들, 이런 분들이 펼치는 장소가 노천 사랑방이에요. 왜 하필이면 노천 안마방 이래도 되거든. 근데 노천 찜질방 이래도 돼요. 근데 왜 하필 사랑방을 제가 선택했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전염이 빠른 게 사랑입니다. 가장 슈퍼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확산이 속도전에서 사랑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요. 요 세 가지는 국경이 없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어요. 음량의 조화로 쿵짝짝쿵짝하면 얼쑤하고 한국민들은 어이 아디랑 하고 어깨부터 움직인다고. 풍류가, 율려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쿵짝짝쿵짝하면 다리부터 까딱거린다고. 다리부터. 그러니까 음장의 조화가 국경은 없지만 쓰임새와 기능은 다르다고. 음악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요. 음악 안에서는. 그래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마치 센티메탈한 드라마를 본 것처럼 눈이 흥건하게 고이는 것. 눈물도 아무나 흘리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릴 줄 아는 아는 정정, 아는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은, 특히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 혼집이 살아있어요. 죄의식을 못 느끼는 인간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살아있어야 바깥에서 한을 갖고 온 거예요. 바깥 어디에서? 앞생에. 한을 가지고 온 사람은 공부가 빨라요. 한이 맺힐 원자거든. 그냥 원한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맺힌 고만 풀어주면 한의 존자들은 빨라요. 근데 업을 가지고 전생에 온 자들은 공부가 하세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십중팔구 이럽니다. 맞아 난 업장 덩어리야. 이 순간에. 왜요? 여러분 고통이 안 끝날 거예요. 엄청 크게 보이거든. 원래 고통은 제가 어제도 이분들이 어제 우리 선생님은 참석하셨는데 제가 법문할 때 잘 보세요. 주부님 한 분이 있어요. 이 한 분이 신랑 몰래 카드 빚을 낸 거예요. 이렇게. 그 카드 값이 2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잡혀가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갚으려고 사채까지 써버렸거든. 그래서 4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 며칠 만에 5천이 돼버렸어요. 빚이. 신랑 알면 죽을 것 같거든. 맞아 죽을 것 같고 상상을 해요. 쫓겨날 것 같고 이혼당할 것 같고 재패갈 것 같고 구속당할. 사채업자들이 막 독촉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세 갚을게요. 이자 갚을게요. 쩔쩔맵니다. 그날 저녁에 신랑이 탁 퇴근을 합니다. 여보 여기 좀 앉아봐요.
막 빌었거든. 사채업장 들킬까 봐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내 약 먹고 죽어볼까? 내 가출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신랑이 탁 와가 미안하오. 30억 부도 맞았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전화가 옵니다. 5천 내라고 사채업자가. 주부님이 전화 딱 받습니다. 기다려보소. 그 푼돈 갖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미 신랑의 고통이 5천만 원을 넘어간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를 올가매던 이 5천의 덩어리는 없어져요. 훨씬 큰 고통이 내 앞을 엄습해 붙으니까 바꿉니다. 여러분이 룩수가 훨씬 커진다면 지금의 룩수는 고민거리가 안 돼요. 다시 정정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수미산처럼 크고 무거운 사람은 자기의 비전이 바늘 귀만큼도 작아서 그래요. 자기 꿈이 작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하늘만큼 큰 거예요. 근데 자기 그릇이 원대하기가 우주 자체를 담을 그릇이면 지금의 고통은 바늘 귀만큼도 작아요. 사고의 차이에 따라 의식의 차이. 이 멘트 괜찮지 않나? 그래. 그래서 요런 이론과 원리와 이치를 연결해주는 보살의 무리들이 부산연제점에서 항아원경이 오픈한다고. 그래서 부산연제점에서 8월 1일 날 탁하이 홍익보살로 하죠.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센터 이런 데 닦는 시대 지났어요. 이분들 뭐뭐 하는데요, 전공이. 첫째, 길라잡이입니다. 이렇게. 길라잡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자. 이렇게. 제가 중생은 뭐만 있다 그랬어요? 중생은 입만 있어 지 얘기만 해요. 도인은 입이 없고 귀만 있다니까. 그래서 상대 얘기를 존중하고 들어만 줘요. 할 말이 있을 때는 미소로 대신합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얼굴이 미소 짓냐고. 아니면 이마에 따라는 꼭지 하늘 땅 사람은 안 따고 맞박에다가 인내천 턱 붙여놓은 건 아닌지 살펴보시라고.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있거든. 마치 모든 고통을 다 자기가 감내하고 빨아먹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마에 내천자 해인을 찍는 게 좋아요. 찡그리고. 아니면 하트 속에 하늘을 회복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요렇게 개원하는 보살들은 새로운 세상에 길을 빌려줄 조건화되어 있는 홍익 보살이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길라잡이 저 따라오세요. 거기는 가지 마세요. 늪입니다. 거기는 딛지 마세요. 완전히 진흙벌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버스 운전수예요. 어떻게 해요? 봐요. 버스 운전수라는 말이 버스를 운전을 하고 어제 우리 갔다 왔잖아. 진천점. 대절을 해가 갑니다. 버스 기사는 길을 알기 때문에 싹 고엔 듣고 갑니다. 근데 굳이 종착역도 아니고 정거장도 아닌데 쏘가지 못대가 호기심 강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꼭 멈춰주세요 하고 삑 배를 눌러요. 그럼 기사님이 말합니다. 길라잡입니다. 그리고 새아침을 열어주는 전달자들이 내리지 마세요. 밖에 비 옵니다. 아니요. 전 확인해야 되겠어요. 비 오고 거긴 버스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음 버스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릴게요 하고 굳이 무지와 고집으로 고집, 요게 아집이 녹아내려서 고 앤드 고 앞으로 가는 놈이라니까. 아집을 담고 고집이. 그래서 앞으로 고 하는 이 집을, 몸집을 들고 앞으로 향하는 무지가 있다고. 무식한 인간들이.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늪입니다. 가지 마세요. 빠집니다. 가지 마세요. 푹 빠지거든. 그걸 꼭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내가 인가한 보살들은
귀만 빌려주세요. 따뜻한 혼집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카운셀러 역할을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상담자 중에 가장 유능한 상담자가 엄마예요. 엄마 역할. 모든 걸 자식들한테 조건 없이 그냥 들어주듯이 다 들어줍니다. 3번 엄마 된 입장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길을 일러줘요. 숨길을 열어주고 살길을 열어준다니까. 사연을 귀를 빌려주고 들어보고 그 중생들은 입밖에 없으니까 자기 말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삶의 고에 묶여있던 이 고통입니다. 인간의 고통에 묶여있던 이건 인고입니다. 돈의 고통에 묶여있던 금고입니다. 몸집이 아파 죽을 것 같은 고통, 신고입니다. 거기다 영적인 귀신 신자, 발걸 신자, 영적인 고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영적인 고통까지 이 카운셀러 상담자들이 전부 다 꼭지를 따는데 길을 내주는데 자기의 역량과 모든 기능을 다 빌려주는 존재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붙다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어저께 그 진천점이 몇 호점이에요? 10호점이 드디어 열려붙다고. 나 이 10호점 너무 기다렸거든. 왜요? 구는 한 자릿수인데 여기다가 두 자릿수가 되면 안정적이거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요거. 요 10이 상징하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해볼게요.